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4편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두 절 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만 제대로 붙잡고 가면 반드시 승리해요. 지금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하나면 다 끝나요. 요건 놓치면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내 안에 막 기쁨, 즐거움, 감사, 평안 이 그 단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구약에는 출애굽기 이후에 여호와라는 단어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걸 I am이라고 I am의 계시라고 그래요. 스스로 계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귀중한 속성이 있어요. 첫째는 그분은 창조주시다. 스스로 계신 분은. 그런데 그분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실 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만 부르면 끝납니다. 이스라엘이 이 이름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들 앞에 올무가 있고 그들 앞에 함정이 있고 그들의 잘못된 틀 속으로 가다가 결국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등 돌리고 하나님 얼굴을 등 돌리고 가니까 문제 오고 그러다 보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로에서 나왔어요. 포로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성전에 올라가며 이 노래하는 이 노래를 잘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편 맞지요? 그럼 우리 환경이 흑암이 존재하고 마귀가 온 땅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흑암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을 수 있어요. 아니, 접근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악한 영들의 세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언약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의 가치를 높이는 게 어디냐면 성전이었어요.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성전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갖다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 붙잡고 돌아가서 회막에서도 모인 그 자리에서 말씀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장막으로 가가지고 장막도 성막을 바라보고 장막을 쳐야 돼요. 늘 장막에서도 성전하고 똑같은 예배의 삶이 되어졌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자세히 보니까 여기 7절 보세요. 자, 그 이름의 가치 하나 알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뭐가 됐다고요?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졌으므로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났어요. 함정에서 건져냈어요. 잘못된 틀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버리고 잘못된 틀에서 벗어난 게 구원입니다. 창세기 3장의 함정에 빠졌던 우리가 벗어났어요. 함정에서 건진받았어요. 네피림과 관계없고 바벨론과 관계없어요. 바벨탑을 쌓고 망하는 길로 끌려갈 뻔했다가 벗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작하면서 시편 91편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시편 91편 3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시편 91편 3절, 이는 그가 너를 시작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백신이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백신으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이 상황으로 끝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이 내린 온역이라고 생각하고 재앙이라고 다들 그래요. 재앙이라고. 그럼 재앙을 내리신 그분 누군가는 있잖아요. 그럼 백신을 만든다고 그 재앙을 내리는 어마어마한 권세 있는 분이 백신으로 인간이 만든 것 가지고 해결되겠어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위반하고 탈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예요. 갈수록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이럴수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자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무 끊을 수 있는 이 비밀 하나님밖에 없다. 전염병 이 온역을 멈추게 하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의 펜스 부통령을 진짜 저는 그분 한마디 한마디가 꼭 목사보다 더 나아요. 그 양반은 어디 가서 강연시키면 다른 거 안 해요. 하나님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대한민국의 뭐 총리가 하나님 얘기해요. 총리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이고 이낙연 씨도 전부터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 장로예요 이낙연은. 하나님 하자도 얘기하네요. 그 정도로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이거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오고 올무가 있다 할지라도 막 저는 옛날 전사 시절에 한번 대천에서 배를 타고 저 섬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그렇게 센 파도는 처음 봤어요. 막 파도가 막 배를 삼킬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선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파도도 관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 어떤 환경을 만나도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서 한번 1절 보세요. 벗어난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내 편 됩니다. 구원받은 순간부터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이 언약 하나 제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가면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전개돼도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번제물을 드리고 회막에서 말씀을 받고 장막으로 돌아가서도 성막을 향하여 텐트를 치는데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전부 12지파가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성막 중심으로 쭉 텐트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있었던 번제물을 기억하면서 장막에 집에서도 고기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24라고 하는 거예요. 24 언약만 딱 붙잡고 가시면 우리 앞에 어떤 환경을 만나도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안 됐다면 바벨론을 꺾고 어떻게 건져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애굽의 바로를 꺾고 어떻게 건져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전쟁에서 속국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야 이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편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와도 아무 관계없다고 제가 송구영신 예부터 계속 강조해요. 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어렵습니다. 나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해버리세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2절에도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이 전개돼도 전쟁보다 더한 것이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해. 그때에 그랬어요.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면 맹렬한 그 공격, 맹렬한 화살 앞에 산채로 삼켰을 것이래요. 4절 보니까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이 환경을, 내 처해 있는 처지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로다. 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런 상황에, 그런 환경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났어요. 어떤 올무가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서 시편 141편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어떤 올무가 와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아무 관계없어요.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이 기도가 신앙생활에 우리 가는 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광명의 빛, 세상은 지금 말하지 않아요. 이 컴퓨터 사이트에 보면 1000만 개도 넘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사이트는 별로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하는 사이트가 더 많아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여러 말들 많아요. 사람 깜짝 놀라게 해서 들어오게 해가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짜 뉴스들 너무너무 많아요. 아침에 눈 떠갖고 이렇게 보니까 띵 떠가지고 보니까 워싱턴 전쟁 났대요. 무슨 워싱턴이 전쟁이 나요? 그러면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지 말고 세상 말 아무것도 믿을 거 없어요. 믿을 건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끝나지요. 우리 편이 아니에요.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의 축복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누려야 되느냐? 세상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막
폭풍우 같은 파도가 내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관계없다. 나는 저 폭풍우에 당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나를 던지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면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방패 막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올무가 있다 할지라도 함정이 있다 할지라도 벗어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을 에스코트 하시고 케어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갔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건져서 지금 왔어요. 왔는데 이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지금 올라가는 중에 이런 시를 지금 계속 지금 부르는 거예요.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런데 이건 영원히 불러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삼부예배 드릴 때 메시지처럼 올라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기쁨, 감사, 평안, 서로 평안을 구하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서로 나누면서 이 언약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함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갔다.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니겠어요?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 내게 담겨져요. 그 말씀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만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 다 붙잡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 가는 발걸음을 성령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이 험난한 세파 속에서도 증거거리가 나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야,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우리하고 뭔가 다르다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진짜 멋있다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못하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만큼 위대한 단어가 어디 있어요? 최고의 이름인데 이 이름을 안 붙잡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요. 이 이름 놓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 안 해요. 보호 안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할 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4장에 32번이나 말해요.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왜? 그게 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 진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말할까? 이게 최고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이것만 붙잡으면 우리가 2021년도 이제 출발하고 가지만 가는 발걸음마다 어둠이 깔려있는 저 현장에 영혼들이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이 빛을 모르는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구나. 교회는 다녀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른다?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심겨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심겨지기만 하면 그 사람 영혼이 달라지는데요.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발걸음을 떼는 모든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여 지금도 올무에 붙잡혀 있고 함정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2021년도 우리의 발걸음 앞에 함정도 잘못된 틀에 잘못된 올무에 걸려있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빛의 가치를 알고 비밀을 알고 증거하겠다고 깨닫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위에 올무에 붙잡힌 영혼들을 건져내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최고의 축복의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이 아침 믿음으로 기도하는 권속들 위에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